창호지를 기괴한 파열음과 함께 뚫고 들어온 시퍼런 칼날이 서늘하고 교교한 달빛을 받아 섬뜩하게 번뜩이는 찰나. 서희의 가녀린 어깨가 거친 소나기에 무자비하게 낚아채어져 짐승의 누더기 가죽이 널브러진 차가운 방바닥으로 거칠게 내동댕이 쳐졌다. 비명을 지를 아주 짧은 새도 없이 투박하고 흉측한 굳은 살이 깊게 박인 커다란 손바닥이 그녀의 창백한 입을 빈틈없이 틀어막았고 떨리는 코끝으로는 짓고습한 흙내음과 알 수 없는 끔찍하고 비릿한 피냄새가 한꺼번에 훅 끼쳐왔다. 가녀린 심장이 흉곽을 갈기갈기 찢고 튀어나올 듯 맹렬하게 요동치는 공포의 한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의 몸을 쇳덩이처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존재는 다름 아닌 오늘 밤 그녀가 평생의 지아비로 모셔야 할 산골, 마을에서 가장 비참하게 천대받는 이름 없는 벙어리 사내무진이었다. 찢겨나간 문창호 사이로 스며든 차가운 바람이 방 안의 위태로운 호롱불을 흔들다 이내 꺼뜨리자 사방은 완벽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고 사내의 형형한 눈동자만이 번뜩였다. 서희는 온몸에 솜털이 곤두서는 공포 속에서도 사내의 단단한 흉통에서 전해지는 묵직한 고동소리에 기묘한 이질감을 느꼈는데 그것은 죽음의 위협 앞에 선 촌부의 두려움이 아니었다. 밖에서는 무언가 육중한 것이 흙바닥을 구르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끔찍한 비명소리가 밤 공기를 날카롭게 찢어발겼고 서희의 입을 막은 무진의 손등 위로 굵은 핏방울이 후드득 떨어져 내렸다. 읍읍 서희가 억눌린 신음을 토해내며 발버둥 치려하자 사내는 그녀의 귓가에 입술을 바짝 대고 낮고 위험한 숨소리로 경고의 뜻을 전하며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더욱 강하게 끌어당겼다. 도대체 이 산골짜기 외딴 초가집의 야심한 밤을 틈타 시퍼런 살기를 번뜩이며 들이닥친 자들은 누구이며 동네 아이들이 돌을 던져도 실없이 바보처럼 웃기만 하던 이 벙어리 사내는 어떻게 날아드는 칼날을 동물적인 감각으로 피할 수 있었단 말인가. 짐승의 썩은 내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아수라장 속에서 서희의 혼란스러운 의식은 걷잡을 수 없이 소용돌이치며 그녀를 이 비참하고 저주받은 운명의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몇 달 전에 참혹했던 기억의 심연으로 빠르게 빨려 들어갔다. 원래 그녀는 도성 안에서도 으뜸가는 명문거족의 금지옥엽으로 태어나 사서삼경을 읽고 묵향을 즐기며 고운 비단옷에 감싸여 자라난 귀한 신분이었으나 이제는 이름조차 제대로 없는 천한 산사내의 품에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신세가 된 것이다. 불과 반년 전만 해도 서희의 부친은 조정에서 칭송받는 고든 절개의 대제학이었으나 당쟁의 소용돌이와 간신배들의 악독한 모략에 휘말려 하루아침에 대역죄인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썼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스며들지 못하던 그 밤 광군들이 호랑이처럼 들이닥쳐 부친의 목에 무거운 칼을 채우고 온 집안을 피바다로 만들던 끔찍한 광경은 아직도 서희의 눈가에 핏빛 흉터처럼 남아 매일 밤 그녀를 괴롭혔다. 평생 분만 쥐었던 고결한 아버지는 형장의 이슬로 억울하게 쓰러졌고 충격과 비통함을 이기지 못한 어머니마저 며칠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화려했던 가문은 멸문지화의 참혹한 재앙을 맞아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렸다. 관노비로 끌려가 평생을 수치와 능욕 속에서 짐승만도 못한 삶을 연명해야 할 운명이었으나 부친의 오랜 직이었던 늙고 충직한 가신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 남은 재산을 뇌물로 바치고 서희를 몰래 도성 밖으로 빼돌리는데 극적으로 성공했다. 산비탈을 구르고 험한 가시덤불에 연약한 살같이 찢기면서도 서희는 오직 살아서 아버지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야 한다는 처절한 일념 하나로 쉬지 않고 도망쳐 인적이 드무니 화전민 마을에 숨어들게 되었다. 하지만
곱게만 자란 양반집 교수가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이 도사리는 거친 산골 마을에서 숨어 지내며 목숨을 부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고, 동상에 걸려 까맣게 썩어 들어가는 발가락의 고통 속에서 그녀는 생존을 위한 비참한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신분을 숨기고 마을의 늙은 촌장에게 거둬져 허드레슬로 연명하던 서희에게 촌장이 내민 유일한 생존의 방도는 마을 구석 산기슭에 홀로 움막을 짓고 사냥을 하며 살아가는 벙어리 사내무진에게 시집을 가는 것이었다. 무진은 산짐승에게 얼굴을 뜯겨 흉측한 흉터가 있고 혀가 잘려 말을 하지 못하며 오직 짐승의 피와 살로 연명하는 괴물 같은 존재로 마을 사람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이대로 굶어 죽거나 추포조의 눈에 띄어 짐승처럼 압송당할 바에야 차라리 괴물의 아내가 되어 깊은 산속 움막에 숨어 이름 없는 촌부로 살아가는 것이 목숨을 건지고 훗날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홀레라 부르기에도 민망할 만큼 처참한 예식이 치러지던 날, 축하객 없이 싸늘한 칼바람만이 휘몰아치는 산마루에서 서희는 낡고 색바랜 화롯을 걸친 채 핏기 가신 입술을 질끈 깨물고 뜨거운 눈물을 삼켰다. 사내는 제 몸집보다 큰 짐승 가죽을 두르고 덥룩한 수염과 머리카락 사이로 번뜩이는 눈동자를 빛내며 묵묵히 서 있었을 뿐. 그 어떤 감정의 동요조차 보이지 않는 얼음장 같은 사내였다. 합한주의 법도도 생략한 채 맞절 한 번으로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사람은 냉기도는 어두운 움막으로 들어섰고, 서희는 이제 자신의 고귀한 몸을 이 천박하고 흉측한 사내에게 유린당할 것이라는 생각에 절망감으로 온몸을 떨었다. 움막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짐승 피비린내와 퀴퀴한 곰팡내에 서희는 헛구역질을 참았고, 사내는 구석에 놓인 무딘 도끼를 거친 숫돌에 갈기 시작하며 소름 끼치는 마찰음만을 좁은 방 안에 가득 채웠다. 어차피 팔려온 목숨이니 제 몸을 어찌하시든 원망치 않겠습니다. 다만 개처럼 능욕하지만은 말아주십시오. 서희가 두 눈을 감고 떨리는 목소리로 애뱉었으나 사내는 애처로운 애원도 듣지 못한 듯 무심하게 도끼날을 매만지며 등불 심지를 잘라 방 안을 어둠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녀는 차라리 그가 달려들어 이 지옥 같은 수치심이 빨리 끝나버리기를 바랐으나, 사내는 그저 방구석에 등을 돌리고 누워 거친 숨을 내뱉을 뿐 신부에게 털끝 하나 대지 않았다. 숨막히는 침묵과 두려움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중 갑작스럽게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끊기고 밤 공기가 칼날처럼 얼어붙는 기묘한 살기가 움막 주변을 에워싸기 시작한 것은 아주 깊은 밤이었다. 죽은 듯 누워있던 무진이 돌연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더니 맨몸으로 서희에게 달려들어 그녀를 덮침과 동시에 창호지가 찢기며 암살자의 시퍼런 칼날이 서희가 앉아있던 자리에 목침을 정확히 두 동각 내며 내리꽂힌 것이다. 그리고 지금 피비린내 나는 아수라장의 한가운데서 서희의 입을 틀어막고 그녀의 가녀린 몸을 자신의 단단한 품 아래 숨긴 무진의 눈동자에서는 이전에 사람들이 조롱하던 바보, 벙어리의 흔적 따위는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다. 바깥에서는 은밀하고도 신속한 발소리들이 움막 사방을 촘촘히 포위하며 좁혀왔고, 서희는 이들이 단순한 도적이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살수무리이며 필시도성에서 자신의 뒤를 쫓아 추격해온 잔혹한 사냥개들임을 직감했다. 목표물은 계집이다. 살려둘 필요 없으니 당장 목을 베어 수급을 챙겨라. 문 밖에서 들려오는 섬뜩한 수령의 명령에 서희는 절망하며 눈물을 흘렸고, 이 비참한 사내마저 자신 때문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자책감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러나 그 순간 떨리는 몸을 짓누르던 무진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단단한 손으로 서희의 젖은 뺨을
묘하게 다정한 손길로 쓸어내리고는 칠흑 같은 어둠 속 문턱을 향해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사방을 포위한 살수들 중 선두의 선자가 대도를 치켜들고 우직근 소리와 함께 허술한 방문을 완전히 박살내며 흉포하게 난입했다. 부서진 나무 파편들이 허공으로 튀어오르는 파괴적인 찰나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던 무진의 거대한 그림자가 표범처럼 유려하게 솟구치며 살수의 품을 파고들었다. 쇠에 부딪히는 소리도 없이 뼈가 부러지는 섬뜩한 파열음만이 방 안의 공기를 갈랐고 무진의 팔뚝이 자객의 목을 휘감아 자비 없이 꺾어버리자 침입자는 단말마도 없이 핏물을 토하며 바닥으로 널브러졌다. 서인은 숨을 죽인 채 믿을 수 없는 사륙의 현장을 목도하며 자신이 아는 바보 사내가 과연 저 존재가 맞는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이런 미천한 촌놈 새끼가 감히 겁도 없이 우리의 앞길을 막다니 단번에 포를 떠서 까마귀 밥으로 던져주어라. 밖에서 대기하던 동료의 어이없는 죽음을 목격한 복면의 자객들이 격분하여 쌍심지를 켜고 세 방향에서 동시에 시퍼런 검기를 뿜어내며 움막 안으로 물밀듯 들이닥쳤다. 서인은 본능적으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죽음의 순간을 기다렸으나 귓가를 때리는 것은 그녀의 사리배에는 끔찍한 소리가 아니라 공간을 찢는 무진의 엄청난 장력의 파공음이었다. 맨손이었던 무진은 바닥에 떨어진 자객의 검을 발끝으로 가볍게 차올려 손에 쥐더니 몸집이라 믿기지 않는 기민한 보법으로 빗발치는 칼날 사이를 유령처럼 흘러다녔다. 그의 검술은 도성 무관들의 화려하고 절도 있는 기교의 검이 아니었고 오직 피바람 부는 전장에서 뼈와 살을 깎으며 체득한 듯한 실전적이고 치명적인 살수 그 자체였다.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쇳덩이가 강렬하게 충돌할 때마다 붉은 선혈이 분수처럼 터져나와 움막의 흙벽을 붉게 물들였고 살수들의 신음과 욕설은 이내 고통의 찬 비명으로 바뀌어 방안을 지옥도로 만들었다. 서인은 방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무진의 넓은 등판에서 피어오르는 열기와 맹렬한 기백에 압도되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고 이 무시무시한 사내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거대한 의문이 미친 듯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산골짜기 사냥꾼치고는 검을 쥐는 솜씨가 제법이구나. 하지만 내 놈의 그 얄팍한 재주도 여기까지다. 부하들이 추풍낙엽처럼 썰려나가는 광경을 보던 살수 수령이 서늘하게 코웃음을 치며 문틀을 부수고 천천히 발을 들였다. 수령의 손에 들린 거대한 언월도는 달빛을 받아 소름 끼치는 푸른 광채를 뿜어냈고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느껴지는 무골의 기운은 앞서 쓰러진 조무래기들과는 차원이 다른 불길한 위압감을 불어넣었다. 무진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검을 아래로 내린 채 단 한 번의 호흡 흐트러짐도 없이 태산처럼 우뚝 서서 수령의 날카로운 살기를 정면으로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대제하게 여식을 넘기면 내 놈의 더러운 목숨만은 살려줄 것이니 당장 검을 버리고 엎드려라. 수령의 오만방자한 협박에도 무진은 입을 굳게 다문 채 무거운 침묵으로 일관했고 그의 눈빛은 도리어 가당치 않은 벌레를 내려다보는 듯한 짙은 경멸과 서늘한 조소를 담고 있었다. 분노한 수령이 기합 소리와 함께 언월도를 맹렬하게 내리찍었고 낮은 지붕이 칼바람에 뜯겨나가며 거대한 충격파가 방안을 휩쓸어 서희의 몸이 바닥을 나뒹굴 정도였다. 그러나 놀랍게도 무진은 치명적인 일격을 피하지 않고 얇은 장검의 칼등으로 언월도의 궤적을 미끄러지듯 받아넘기며 상대의 거친 힘을 역이용하여 수령의 품 안으로 파고드는 신법을 펼쳤다. 불꽃이 사방으로 튀고 날카로운 파공음이 서희의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녀는 흙바닥에 엎드린 채 무진이 펼치는 기이하고도 치명적인 초식들을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거센 물살을 가르는 날렵한 한 마리의 용과 같았고 벙어리의 바보라는 껍데기 속에 철저히 숨겨져 있던 압도적인 강자의 기운이 족쇄를 풀고 세상 밖으로 무자비하게 터져 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수령은 혼신을 다해 뿜어내는 살수가 정체 모를 산산해에 보이지 않는 기벽에 부딪혀 번번이 허공을 가르자 이성을 잃고 당황하기 시작했으며 이내 그의 호흡은 거칠어지고 눈동자에는 두려움이 피어났다. 내 놈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냐. 강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무공을 지닌 자가 어찌 숨어 있었단 말이냐. 수령이 뒷걸음질을 치며 경악에 찬 비명을 내지르는 순간 무진의 검이 차가운 달빛을 가르며 밤하늘의 섬뜩한 은빛, 호선을 우아하게 그려냈다. 피할 틈조차 허락하지 않는 쾌검이 수령의 두꺼운 철갑을 종이장처럼 가볍게 뚫고 들어가 정확히 심장을 꿰뚫었고 수령의 거대한 몸집은 거짓말처럼 뻣뻣하게 굳어버린 채 무너지듯 처참하게 고꾸라지고 말았다. 사방을 진동하던 사륙의 소음은 순식간에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부서진 움막 안에는 지독한 피비린내와 함께 소름 끼치도록 무거운 죽음의 정막만이 가라앉아 첫날 밤의 핏빛 흔적을 증명했다. 전투가 완전히 끝났음에도 무진은 여전히 무릎을 굽힌 채 쓰러진 시체들을 날카롭게 경계하며 피 묻은 검을 거두지 않았고 서인은 숨을 죽인 채 그 거대하고 낯선 사내의 뒷모습을 두려움과 경외심이 뒤섞인 눈길로 응시했다. 달빛이 뜯겨나간 지붕 사이로 쏟아져 내려와 짐승의 털가죽을 두른 그의 흉측한 상처와 넓은 등판을 기괴하게 비추고 있었고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 소리만이 움막 안의 유일한 소음으로 남아 긴장감을 극대화시켰다. 이 사내는 분명 그녀가 알던 천박하고 어리석은 벙어리가 아니었으며 천하를 피로 물들인 살수들을 단숨에 도륙낼 수 있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무력을 지닌 정체불명의 절세, 고수임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윽고 사위가 완전히 안전해졌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한 무진이 손에 쥐었던 장검을 바닥에 무심하게 던져버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방구석에 웅크려 덜덜 떨고 있는 서희를 향해 무거운 시선을 던졌다. 평소라면 멍청하게 웃음을 흘리거나 시선을 바닥으로 처박으며 주눅 들어 있어야 할 그의 눈동자에는 이제 폭풍우가 몰아치는 검은 바다처럼 깊고 매서운 지배자의 안광이 서려 있었고 그 압도적인 시선과 마주친 서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마비 상태에 빠져들었다. 흉측하게 찢어진 입가와 야수 같은 털가죽 아래 숨겨져 있던 사내의 본성이 눈을 뜨자 좁고 누추한 움막안은 그가 내뿜는 막강한 기백으로 가득 차올라 서희를 압박해왔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마을 사람들이 말하던 그 어리석은 벙어리 무진이 진정 맞으십니까? 서희는 공포로 파랗게 질린 입술을 애써 달싹이며 부들부들 떨리는 가녀린 목소리로 허공에 맴도는 질문을 간신히 던졌다. 방금 전까지 눈앞에서 사람의 목이 날아가고 심장이 꿰뚫리는 참혹한 지옥을 목도했건만 지금 그녀의 온 신경을 곤두서게 만드는 것은 자신 앞에 우뚝 서 있는 이 미지의 지아비가 뿜어내는 두려운 존재감 때문이었다. 사내는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문 채 대답도 내놓지 않았으나 그가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서희는 거대한 맹수 앞에서 숨통이 조여오는 연약한 초식동물이 된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다. 무진이 바닥에 엎드린 서희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운 채 한쪽 무릎을 굽히고 앉아 서희는 두 눈을 질끈 감고 다가올 능욕을 예감하며 체념에 짙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사내의 투박하고 피 묻은 거친 손이 닿은 곳은 그녀의 여린 목덜미가 아니라 도망치다 넘어져 날카로운 파편에 베어 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있던 서희의 하얀 발목이었다. 그는 품에서 깨끗한 천조각을 꺼내어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읽을 수 없는
무심한 얼굴로 그녀의 상처에 묻은 피를 조심스럽고도 세심하게 닦아내기 시작했고 그 뜻밖의 다정하고 섬세한 손길에 서희는 얼어붙은 채 사내의 행동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짐승을 찢어 죽이고 사람의 목숨을 벌레처럼 앗아가던 그 무자비하고 끔찍한 손길이 이토록 연약한 여인의 상처를 대할 때는 깃털처럼 가볍고 조심스럽게 변한다는 사실이 서희의 마음속에 강렬한 혼란과 기묘한 파동을 일으켰다. 여전히 혀가 잘린 벙어리의 흉측한 외모를 하고 있었으나 상처를 감싸쥐는 그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묵직한 체온과 오롯이 그녀만을 향해 집중된 진중한 시선은 100마디 위로의 말보다 더 깊고 굳건한 보호의 의지를 웅변하고 있었다. 서희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춘 채 핏빛 아수라장 속에서도 오직 자신만을 온전하게 지켜낸 이 미스터리한 사내의 흉터투성이 거친 얼굴을 처음으로 피하지 않고 찬찬히 마주 보았다. 상처를 단단히 지혈하고 천으로 동여맨 무진이 다시 몸을 일으켜 세우자 부서진 문틈으로 스며든 창백한 달빛이 그의 몸을 씻어내듯 비추며 피로 얼룩진 그의 거친 숨소리를 위태로운 고요 속으로 가라앉혔다. 그는 바닥에 널브러진 살수들의 참혹한 시신들을 한 곳으로 치워버리고는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구멍난 창호지를 남은 가죽으로 임시로 틀어막으며 방금 전 무자비한 사륙을 벌인 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태연하게 일상의 몸짓으로 돌아갔다. 멸문지화의 참극 이후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고 매일 밤악몽과 공포 속에서 떨며 홀로 외로운 사투를 벌여왔던 서희의 굳게 얼어붙은 가슴 한 구석에서 난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기묘하고도 낯선 안도감이 신라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바람을 맞고 돌아선 무진이 수령의 시체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듯 몸을 숙여 그의 가슴팍에서 피에 젖은 어두운 은빛 패찰 하나를 조용히 뜯어내어 자신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다. 그 패찰에는 도성의 권력을 쥐고 흔드는 간신배 세력의 비밀 사병임을 나타내는 끔찍한 표식이 섬뜩하게 새겨져 있었고 그것을 확인한 무진의 흉터난 얼굴에는 찰나의 순간 서늘하고 자비 없는 분노가 불길처럼 번뜩이다. 털가죽 밑으로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패찰을 으스러뜨릴 듯 강하게 쥐더니 이내 자신의 품속 깊은 곳으로 갈무리했고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자신을 바라보는 서희를 향해 깊고 침통한 시선을 던졌다. 비록 천한 사냥꾼의 외피를 뒤집어쓰고 짐승처럼 벙어리 행세를 하고 있으나 저 사내 역시 단순한 산골의 무지렁이가 아니라 필시 세상의 거대한 풍파와 피비린내. 나는 비극적인 사연을 가슴속에 은밀히 감추고 숨어든 자임이 틀림없었다. 서희는 가문의 복수를 위해 짐승의 아내로 죽어가기를 각오했던 자신의 참담하고 비통했던 운명이 이 잔혹했던 핏빛 첫날 밤의 사륙극을 계기로 전혀 예상치 못한 거대하고 소용돌이치는 경랑 속으로 새롭게 빨려 들어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정체 모를 지아비에 대한 경외심이 그녀의 핏줄을 타고 흐르는 가운데 서희는 꽉 쥐고 있던 치맛자락을 조심스럽게 놓고 비틀거리며 무진을 향해 결연하게 몸을 일으켜 세웠다. 저들이 다시 올 것입니다. 제 아버님을 모함하여 죽인 도성의 쥐새끼들은 제가 숨통이 끊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결코 이 추악한 사냥의 칼날을 거두지 않을 것입니다. 서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늘게 떨리고 있었으나 피눈물을 삼키며 도망자 신세로 살아왔던 지난날의 나약함을 집어삼킨 듯 그 안에는 전에 없던 도끼 어린 서늘한 결의가 단단하게 응어리져 있었다. 무진은 그녀의 처절한 다짐을 조용히 듣고 서 있다가 자신의 거칠고 피 묻은 커다란 손을 뻗어 서희의 가녀린 어깨를 다치지 않게 감싸쥐고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바위처럼 굳건하게 고개를 한번 깊게 끄덕여 보였다. 말 한마디 없는 투박한 끄덕임이었으나 그것은 수만 마디의 맹세보다도
강력하게 서희의 멍든 가슴을 두드리며 혼란스럽던 마음을 관통하는 것을 을 수 없는 구원의 약속으로 다가왔다. 바보 사내로 위장한 절세의 고수무진과 멸문한 가문의 생존자 서희 처절하고 비참한 운명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두 사람이 핏빛 첫날 밤을 함께 넘기며 서로의 존재를 각인하는 순간이었다. 참혹한 사륙의 흔적이 가득한 오두막 지붕 틈새로 시리도록 푸른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세상의 비밀을 집어삼킬 듯 고요한 산속에서 비극적인 운명에 맞설 두 사람의 잔혹하고도 장엄한 핏빛 서막이 바야흐로 그 거대한 닻을 올리고 있었다. 핏빛 참극이 휩쓸고 지나간 처참한 첫날 밤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무지는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새벽 이슬을 맞으며 말없이 자객들의 시신을 짊어지고 깊은 산속으로 향했다. 서희는 얼어붙은 손끝으로 핏자국이 엉겨붙은 방바닥을 닦아내며 어젯밤 짐승의 탈을 쓴 채 시퍼런 검기를 뿜어내던 지아비의 경이로운 무의를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산짐승에게 뜯겨 흉측하게 일그러진 흉터와 혀가 잘려 짐승 같은 소리밖에 내지 못하는 껍데기 속에 그토록 가공할 만한 절세의 무공이 숨겨져 있을 줄은 마을의 그 누구도 심지어 벼랑 끝에 몰려 그에게 몸을 의탁한 서희조차도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비밀이었다. 날이 밝아오자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매캐한 연기가 움막 안을 채웠고 무지는 흙투성이가 된 거친 손으로 말려둔 칡뿌리와 짐승의 육포를 서희의 앞에 무심하게 밀어놓았다. 끼니를 걸으시면 아니 됩니다. 험한 산속에서 버티려면 이깟 풀뿌리라도 억지로 삼키셔야 살 수 있습니다. 서희가 목이 메는 것을 참고 거친 음식을 씹어 삼키는 동안 무지는 아무런 대답 없이 낡은 화살촉을 숫돌에 가는 소리만으로 그녀의 말에 화답했다. 겉으로는 여전히 무심하고 멍청해 보이는 산골 사내의 모습이었으나 서희는 이제 그가 투박한 손길 이면에 얼마나 치밀한 경계심과 깊은 배려를 숨기고 있는지 똑똑히 알고 있었다. 가문의 복수를 가슴에 품고 살아남아야 하는 서희에게 있어 이 적막하고 척박한 산비탈의 삶은 하루하루가 뼈를 깎는 고통과 짐승 같은 인내를 요구하는 참혹한 시련의 연속이었다. 차가운 골바람이 숭숭 뚫린 문창호 사이로 칼날처럼 파고들어 가녀린 살갗을 베어낼 때면 대제학 가문의 따뜻했던 아랫목이 사무치게 그리워졌지만 그녀는 입술을 지식이며 연약한 눈물을 애써 삼켜냈다. 무지는 그녀가 추위에 떨 때면 언제나 말없이 자신이 덮고 있던 크고 두꺼운 곰 가죽을 툭 던져주고는 정작 자신은 살을 에이는 냉기 속에서도 바위처럼 꼿꼿하게 앉아 날이 밝을 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암살자들의 습격에 대비했다. 며칠 뒤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무진이 사냥해온 짐승의 가죽과 고기를 내다 팔고자 서희는 낡은 쓰개치마를 깊게 눌러쓰고 산 아래의 시끌벅적한 장터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나타나자 왁자지껄하던 장터의 소음이 순식간에 잦아들었고 사람들은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불쾌한 시선으로 괴물 같은 벙어리 사내에게 팔려간 불쌍하고도 천박한 여인이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쯧쯧 멀쩡하게 생겨서 어쩌다 저런 흉측한 짐승 새끼 밑으로 기어들어 갔누. 밤마다 그 괴물놈 수발을 드느라 아주 뼈가 삭겠어. 장터 안악들의 상스러운 조롱과 멸시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서희는 꼿꼿한 자세를 잃지 않았다. 그때 번드르르한 비단옷을 겹겹이 차려입고 불량배들을 대동한 채 장터를 어슬렁거리던 이 고을 최대 토호의 아들 황도령이 누더기 속에서도 감출 수 없는 서희의 고운 자태를 발견하고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어허 이리 고운 여인이 어찌 피비린내 나는 짐승고기를 들고 험한 장바닥에 서 있단 말이냐. 그깟 벙어리 괴물놈은 당장 버리고
내 첩실로 들어오면 매일 고깃국에 비단옷을 입혀줄 터인데 황도령이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서희의 가녀린 손목을 억지로 낚아채려 하자 서희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고 장터 사람들은 토호의 권세가 두려워했어 고개를 돌려버렸다. 어찌 함부로 외간 여인의 몸에 손을 대려 하십니까? 비록 산골에 묻혀 사는 천한 신분이나 엄연히 지아비가 있는 몸이니 당장 이 무례한 손을 거두어 주십시오. 서희가 두려움을 억누르고 차가운 목소리로 호통을 치자 대제하게 여식다운 범접할 수 없는 기품과 서늘한 위엄이 순간적으로 뿜어져 나와 주변의 공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황도령은 한낱 화전민의 아내 주제에 감히 자신을 향해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훈계를 늘어놓는 서희의 태도에 적잖이 당황하면서도 도리어 그 도도한 반항심에 더욱 음습한 정보욕이 끌어올라 참을 수 없다는 듯 비열한 폭소를 터뜨렸다. 하하하, 지압이 그 짐승의 울음소리나 내는 흉측한 병신 새끼를 지압이라고 부르는 것이냐. 여봐라, 당장 이 계집이 가져온 고기들을 모조리 빼앗고 이 요망한 년을 내 가마에 강제로 태워라. 황도령의 악독한 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험악하게 생긴 불량배들이 일제히 서희를 향해 승냥이 떼처럼 달려들어 그녀가 애써 짊어지고 온 짐승 가죽과 귀한 고기들을 진흙탕 바닥에 무자비하게 내동댕이 쳤다. 흙먼지가 피어오르고 서희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쓰러지려는 찰나 장터 어귀에서 짐승의 짙은 피비린내를 몰고 온 거대한 그림자가 바람처럼 순식간에 날아들어 불량배들의 앞 태산처럼 가로막아 섰다. 서희의 어깨를 낚아채려던 덩치 큰 불량배가 갑자기 나타난 무진의 단단한 가슴팍에 부딪혀 마치 커다란 바위에 충돌한 듯 둔탁한 소리를 내며 뒤로 처참하게 나뒹굴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산에서 갓 내려온 듯 머리부터 발끝까지 짐승의 붉은 피를 뒤집어쓰고 야차처럼 형형하게 눈을 빛내는 벙어리 무진의 끔찍하고도 압도적인 모습에 경악하며 홍해가 갈라지듯 기를 터주었다. 무진은 여전히 한마디 말도 없이 진흙탕에 주저앉은 서희를 자신의 넓은 등 뒤로 조심스럽게 감추고는 두려움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황도령과 불량배 무리를 향해 서늘하고도 맹렬한 살기를 뿜어내기 시작했다. 저 괴물 새끼가 감히 내 앞길을 막다니 무엇들 하느냐. 당장 저 벙어리 놈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평생 기어다니는 진정한 병신을 만들어버리지 않고 황도령이 사색이 된 얼굴로 악을 쓰며 명령하자 정신을 차린 불량배들이 굵은 강목을 흉포하게 휘두르며 괴성을 지르고 무진을 향해 무식하게 덤벼들었다. 그러나 무진은 절정의 무공을 철저히 숨기기 위해 고의로 어설프고 우스꽝스러운 몸짓을 연기하면서도 교묘하게 몸을 비틀어 불량배들의 강목이 서로의 머리를 내리치게 만들거나 무심코 뻗은 투박한 발길질에 그들의 무릎뼈가 끔찍하게 어긋나게 만드는 신출귀몰한 수법을 기막히게 펼쳤다. 단 한 번의 직접적인 타격이나 화려한 무술의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무진 주변으로 덤벼들었던 5명의 장정들이 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 뒹굴며 돼지 멱다는 비명을 질러댔다. 장터 사람들은 벙어리 사내가 그저 운이 좋아 불량배들이 제풀에 쓰러진 것이라 여기며 수군거렸지만 바로 등 뒤에서 그의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근육의 움직임을 고스란히 지켜본 서희만은 그것이 고도로 계산된 기막힌 무의임을 정확히 간파할 수 있었다. 벌벌 떠는 황도령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선 무진은 피 묻은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짐승 가죽을 주워들고는 경고하듯다. 짐승의 목을 비틀어 꺾는 신용을 해보이며 섬뜩한 경고를 날렸다. 내 이놈 내 아버님이 이 고을의 사또와 호영호제하는 사이건을 감히 내게 이런 모욕을 주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
내 기필코 관아의 포졸들을 풀어 내 놈들을 이 산골에서 쫓아내고 말 터이다. 황도령은 바지에 오줌을 지린 채 비겁한 협박을 남기고는 다리를 절며 도망치는 부하들과 함께 혼비백산하여 장터 밖으로 주랭랑을 쳤다. 소란이 가라앉고 정막이 맴도는 장터 한가운데서 무지는 진흙이 묻은 서희의 치맛자락을 말없이 탁탁 털어주고는 그녀가 떨어뜨린 바구니를 자신의 넓은 어깨에 짊어진 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묵묵히 산길을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 내내 서희의 심장은 방금 겪은 끔찍한 수모와 무진이 보여준 믿을 수 없는 든든함 사이에서 격렬하게 요동치며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어찌하여 그토록 엄청난 무공을 지니고 계시면서 저런 시정잡배들의 모욕을 바보처럼 고스란히 견뎌내시는 geb니까? 원하신다면 그들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버릴 수도 있으셨을 텐데요. 서희가 참지 못하고 억눌린 목소리로 묻자 앞서 걷던 무진이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며 깊고도 고요한 눈동자로 그녀의 붉어진 두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피비린내 나는 과거를 감추고 때를 기다려야만 하는 한 맺힌 사내의 기나긴 인내와 슬픔이 짙게 배어 있었다. 움막으로 돌아온 후에도 황도령이 남긴 치졸한 협박은 단순한 허풍으로 끝나지 않았고 며칠 뒤 폭설이 몰아치기 시작하는 험악한 날씨 속에 촌장을 앞세운 마을 장정들이 횃불을 들고 들이닥쳤다. 황 어르신의 분부시다. 며칠 전 내 놈들이 장터에서 난동을 부린 죄를 물어 당장 이 산에서 쫓아내려 하셨으나 특별히 자비를 베풀어 사흘 안으로 온전한 호랑이 가죽 한 장을 바치면 용서해 주시겠다 하셨다. 촌장의 목소리는 폭설 속에서 벌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내용만큼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려는 잔혹하고 악독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고 호랑이 가죽을 구해오지 못하면 당장 관아로 끌려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이 눈보라가 미친 듯이 휘몰아치는 험산에서 맨몸으로 호랑이를 잡아오라는 것은 가죽이 아니라 제 지아비의 목숨을 기어 이바치라는 잔혹한 수작이 아닙니까? 어찌 하늘 아래 이리도 잔인하고 무도한 짓을 뻔뻔하게 저지른단 말입니까? 서희가 피를 토하듯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치며 앞을 가로막았으나 촌장 무리는 조롱 섞인 비웃음만을 매몰차게 남긴 채 매정하게 눈보라 속으로 돌아서 버렸다. 억울함과 짙은 절망감에 휩싸인 서희가 차가운 흙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동안 방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무지는 묵묵히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강궁에 시위를 단단히 걸고 날이 시퍼렇게 선 커다란 사냥용 도끼를 허리춤에 동여매며 사선을 넘을 무시무시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다. 아니 됩니다. 그들은 가죽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참에 당신을 산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없애버리려는 악독한 함정입니다. 차라리 지금 당장 짐을 꾸려 이 저주받은 산을 떠나 도망쳐야 합니다. 서희가 무진의 거친 팔뚝을 필사적으로 부여잡고 애원했지만 무진은 굳은 살 박인 커다란 손으로 서희의 젖은 뺨을 부드럽게 감싸 쥐고는 흔들림 없는 단호한 눈빛으로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는 자신의 품에서 나무를 깎아 만든 작은 호랑이 모양의 목각 인형을 꺼내어 서희의 손에 쥐어주고는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겠다는 굳건한 맹세의 뜻을 담아 그녀의 이마에 잠시 자신의 거친 이마를 맞대었다가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는 어둠 속으로 거침없이 걸어나갔다. 무진이 홀로 끔찍한 눈보라 속으로 사라진 후 낡은 움막에 남겨진 서희는 몰아치는 칼바람 소리에 행여 지아비의 단말마가 섞여 들려올까 두려워 밤낮으로 문풍지를 부여잡고 뜬 눈으로 가혹한 시간을 견뎌냈다. 장작마저 바닥나 방 안의 온기가 완전히 사라져가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
그녀는 무진이 남겨둔 작은 목각 인형을 심장 가까이에 꼭 품은 채 그가 보여주었던 따뜻한 체온과 압도적인 뒷모습을 떠올리며 끊임없이 몰려오는 공포와 고독을 밀어내려 안간힘을 썼다. 자신이 멸문한 가문의 여식이라는 고귀한 자존심 따위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자신을 위해 사지로 뛰어든 그 벙어리 사내가 무사히 살아서 돌아오기만을 천지신명께 피가 나도록 빌고 또 빌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천지를 뒤흔들던 눈보라가 기만처럼 잦아들고 으스름한 달빛이 쌓인 눈 위로 창백하게 부서져 내릴 무렵 움막 주변으로 수십 명의 발소리가 눈을 밟으며 은밀하고도 불길하게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진이 호랑이에게 찢겨 죽었으리라. 확신한 황도령이 약속한 기한이 다 되었다는 비열한 핑계를 앞세워 사내의 보호막이 사라진 가녀린 서희를 강제로 끌고 가 능욕하기 위해 사병들을 이끌고 야비하게 들이닥친 것이다. 문턱을 넘기 전에 제 스스로 목을 찔러 죽어버릴지언정 결코 내 놈들의 더러운 소나기에 이 몸을 내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서희는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날카로운 은장도를 꺼내어 자신의 가녀린 목덜미를 겨누며 비장한 결기를 내비쳤다. 독한 년 짐승 새끼한테 몸을 굴리더니 아주 제정신을 놓았구나. 산채로 끌고 가서 사지가 꺾여봐야 내년이 내 발밑에서 싹싹 빌며 살려달라 애원할 것이다. 방문을 박살내고 쳐들어온 황도령이 기세등등하게 사병들에게 돌격 명령을 내리는 찰나 열린 문 밖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짐승의 피냄새를 짙게 풍기며 사신처럼 솟아오른 묵직한 그림자가 일순간 주변의 모든 공기를 공포로 짓눌러 버렸다. 황도령이 경악하며 뒤를 돌아보는 순간 눈보라를 뚫고 귀환한 무진이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대한 호랑이의 머리통을 사병들의 발밑으로 무자비하게 내던지며 지옥의 문지기처럼 섬뜩하게 안광을 번뜩이고 있었다. 눈처럼 하얗게 얼어붙은 무진의 털가죽은 짐승의 붉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한 손에 쥔 거대한 사냥도끼는 소름 끼치는 살기를 뿜어내며 당장이라도 눈앞의 적들을 반토막 낼 듯 무시무시하게 울어대고 있었다. 사흘 밤낮을 굶주린 맹수와 사투를 벌이고 돌아왔음에도 그의 기백은 꺾이기는커녕 도리어 피를 머금은 귀신처럼 더욱 흉포하게 타오르고 있었으며 그의 존재만으로도 토호의 사병들은 무기를 쥔 손을 덜덜 떨며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다. 무진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서희를 향해 겨누어진 사병들의 칼창을 쓰레기 보듯 훑어보더니 분노로 붉게 충혈된 눈동자를 황도령에게 고정시키며 묵직하고도 파괴적인 첫걸음을 움막 안으로 내디뎠다. 이 빌어먹을 괴물 새끼가 어찌 굶주린 호랑이 소굴에서 멀쩡히 살아 돌아왔단 말이냐. 쳐라. 당장 저 벙어리 놈을 갈기갈기 찢어서 개먹이로 던져버려라. 극도의 공포에 질려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황도령이 발악하며 뒤로 처참하게 넘어졌고 목숨의 위협을 강렬하게 느낀 사병들이 괴성을 지르며 일제히 무진을 향해 시퍼런 칼날을 쳐들고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무진은 피로 검게 물든 거대한 사냥 도끼를 허공에 가볍게 휘둘러 끔찍한 파공음을 연달아 터뜨렸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던지려 했던 서희를 향해 처음으로 희미하고도 서글픈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마침내 뼛속까지 숨겨두었던 절정의 살수를 좁은 방 안에 완전히 해방시켰다. 좁은 움막 안은 순식간에 살이 찢기고 뼈가 부서지는 끔찍한 아수라장으로 변모했고 무진의 도끼가 한 번 번뜩일 때마다 황도령이 자랑하던 정예 사병들은 단말마의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추풍낙엽처럼 썰려나가 바닥을 뒹굴었다. 서희는 몰아치는 피바람 속에서도 두 눈을 부릅뜨고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모든 폭력을 막아내는
무진의 압도적이고 장엄한 뒷모습을 경외심 가득한 시선으로 응시하며 끓어오르는 감격의 눈물을 쏟아냈다.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천대받던 산골짜기에 이름 없는 벙어리 사내가 멸문지화의 벼랑 끝에서 떨고 있던 연약한 여인에게 세상 그 어떤 철옹성보다도 견고하고 따뜻한 구원의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동료들의 잘려나간 수족과 쏟아지는 내장을 목도한 남은 사병들은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앞다투어 부서진 문 밖으로 미친 듯이 도망치기 시작했고, 눈 덮인 마당은 그들이 흘린 붉은 피로 처참하게 얼룩져 갔다. 혼자 남겨진 황도령은 공포로 하얗게 질린 얼굴에 오줌을 지리며 뒷걸음질 치다. 흙바닥에 볼품없이 주저앉았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도끼를 늘어뜨린 채 사신처럼 다가오는 무진을 향해 두 손을 싹싹 빌며 추악하게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했다. 사 살려주게 내 아비의 재산을 절반이라도 떼어줄 터이니 제발 이 천한 목숨만은 살려주게. 황도령의 비참한 몰골은 그가 부리던 토호의 위세가 얼마나 더섭고 허망한 것인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었다. 그러나 무진의 눈동자에는 티끌만 한 잡이나 동요조차 없었고 오직 자신의 지아비를 능욕하고 목숨을 앗아가려 했던 자를 향한 차갑고 절대적인 단죄의 의지만이 시퍼렇게 나를 세우고 번뜩일 뿐이었다. 무진이 거대한 도끼를 번쩍 치켜들고 황도령의 정수리를 향해 무자비하게 내리찍으려는 찰나 서희가 다급하게 무진의 피투성이 팔뚝을 껴안으며 그의 무서운 살기를 막아섰다. 아니 됩니다. 이 자의 더러운 피로 당신의 손을 더럽힌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 산골을 벗어나지 못하고 관군의 쫓김을 받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이 자를 살려두어 훗날 도성의 적들을 올가맬 미끼로 써야만 합니다. 서희의 떨리지만 이성적인 호소에 무진의 멈칫한 도끼날이 허공에서 멈추었다. 서희의 눈빛을 가만히 내려다보던 무진은 이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치켜들었던 도끼를 거두어들였고 대신 소뚜껑 같은 커다란 손으로 황도령의 목덜미를 짐승 낚아채듯 틀어지고는 그를 눈 덮인 마당으로 짐짝처럼 내동댕이 쳤다. 캑캑거리며 눈밭을 뒹구는 황도령을 향해 무진은 바닥에 나뒹굴던 거대한 호랑이 머리통을 발로 걷어차 던져주고는 다시 한번 이곳에 얼씬거린다면 내 놈의 목을 이 짐승의 머리통처럼 잘라버리겠다는 뜻의 섬뜩한 손짓을 지어 보였다. 황도령은 혼비백산하여 호랑이 머리를 껴안은 채 미친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며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아래를 향해 엎어지고 자빠지며 처참하게 도망쳐버렸고 산속의 움막은 다시금 차갑고도 무거운 고요 속으로 가라앉았다. 피 묻은 도끼를 내려놓은 무진이 비로소 무너질 듯 비틀거리며 한쪽 무릎을 꿇자 서희는 단숨에 달려가 그의 거대한 몸을 자신의 가녀린 어깨로 힘껏 부축하며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냈다. 짐승의 탈을 쓰고 모진 멸시와 핍박을 묵묵히 견뎌내면서도 오직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사선을 넘나드는 이 정체모를 지아비의 깊고도 지독한 헌신 앞에 서희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빗장은 이미 형체도 없이 완전히 허물어져 내리고 있었다. 눈보라가 그치고 차가운 달빛이 두 사람의 피투성이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는 가운데 가혹한 시련의 산을 넘어 도성의 거대한 음모를 향해 나아갈 두 사람의 잔혹하고도 슬픈 여정이 비로소 핏빛 닻을 올리고 있었다. 황도령 일당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친 후 핏빛 참극으로 얼룩진 산속의 낡은 움막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를 관군들과 또 다른 암살자들의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된 위험천만한 표적이 되고 말았다. 짐승의 털가죽을 두른 무지는 서늘한 달빛 아래서 묵묵히 처참한 핏자국을 흙으로 덮어 지우고 흩어진 살수들의 날카로운 무기들을 챙기며 서둘러 길을 떠날 채비를 마쳤다.
그는 방구석에서 짐을 꾸리며 숨을 죽이고 있는 서희에게 다가가 짐승의 가죽을 여러 겹 덧대어 가녀린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주었고 여전히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그저 굳은 살, 박인 투박한 손으로 그녀의 창백한 뺨을 한 번 조심스레 쓸어내리는 것으로 무언의 맹세를 대신했다. 서희는 가문의 복수를 위해 산골짜기에 숨어 목숨을 구걸하던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나 이제는 이 정체 모를 무시무시한 지아비와 함께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기꺼이 뛰어들겠다는 비장한 결의를 다지며 칼바람이 몰아치는 어두운 산길로 굳건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매서운 겨울밤의 골바람과 허리까지 푹푹 빠지는 폭설 속에서 험준한 산맥을 야간에 넘는 일은 멸문한 양반가의 곱게 자란 규수인 서희에게는 매 순간 숨이 끊어질 듯한 지옥 같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발가락이 동상으로 짓무르고 험한 나뭇가지에 고운 살같이 무참히 찢겨나가는 참담한 피로 속에서도 그녀는 단 한 번의 나약한 신음조차 내뱉지 않고 오직 앞서 걷는 무진의 거대한 등판만을 등대 삼아 악착같이 걸음을 옮겼다. 무진은 어둠 속에서도 산짐승처럼 기민한 감각으로 앞장서서 눈길을 헤치고 위험한 함정들을 걷어내었으며 행여 서희가 지쳐 눈밭에 쓰러질세라 수시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며 묵직하고도 애틋한 시선으로 그녀의 안위를 살폈다. 깎아지른 듯한 아찔한 절벽과 얼어붙은 깊은 계곡을 건널 때면 그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서희를 가뿐히 안아올려 자신의 넓고 단단한 품에 밀착시켰고 서희는 그의 흉통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고동 소리에 의지해 칠흑 같은 절망과 추위를 견뎌낼 수 있었다. 꼬박 이틀 밤낮을 쉬지 않고 산맥을 넘어 추격자들의 눈을 피한 두 사람은 인적이 완전히 끊긴 깊은 산중턱에 버려진 폐사에 간신히 도착하여 썩어가는 불상 아래 지친 몸을 누일 수 있었다. 부서진 문짝 사이로 스며드는 한기를 막기 위해 무진은 마른 장작을 구해와 조심스럽게 화로에 불을 지폈고 언손을 녹이는 서희에게 자신의 품속에서 따뜻하게 덮여둔 마른 육포와 가죽 수통을 건네주며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켰다. 폐사의 음산한 정막 속에서 타닥거리는 장작불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공기를 채우고 있었으나 서희는 이제 무진의 그 답답한 침묵조차도 세상 그 어떤 화려한 언변보다 자신을 완벽하게 보호해주는 견고한 성벽처럼 든든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이 짧고 위태로운 평화도 잠시 산새들이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밤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불길한 징조와 함께 폐사를 둥그렇게 에워싸며 좁혀오는 수십 개의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발소리가 서늘한 밤공기를 찢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이번에 추적해온 자들은 장터에서 행패를 부리던 어설픈 토호의 사병들이 아니라 서희의 아버지를 억울한 죽음으로 몰고 간 도성의 간신배 우의정조 대감이 직접 훈련시키고 파견한 최정예 그림자 살수 부대임이 그들의 은밀한 보법에서 낱낱이 드러났다. 쥐새끼처럼 산구석에 숨어봤자 도가내든 쥐일 뿐이다. 당장 대제하게 여식을 끌어내고 저 흉측한 벙어리 놈의 사지를 찢어 화롯불에 던져버려라. 복면을 쓴 살수 부대의 대장이 서늘한 검을 뽑아들며 호령하자 폐사의 낡은 지붕과 무너진 담장 위로 검은 그림자들이 박쥐 떼처럼 쏟아져 내리며 시퍼런 살기를 뿜어내기 시작했다. 무진은 화로 옆에 앉아있던 서희를 순식간에 낚아채어 거대한 불상 뒤에 어두운 틈새로 밀어넣고는 바닥에 놓아두었던 묵직한 장검을 집어들고 짐승의 털가죽을 펄럭이며 무너진 법당 한가운데로 귀신같이 솟구쳐 올랐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버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번뜩이는 칼날이 부딪히며 뿜어내는 섬뜩한 불꽃만이 법당 안을 어지럽게 비추었고
짐승의 울음소리를 내며 덤벼드는 무진의 건풍은 추풍낙엽처럼 살수들의 목숨을 무자비하게 베어 넘기고 있었다. 하지만 최정예의 살수들은 동료의 죽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없는 파도처럼 밀려들었고, 무엇보다 불상 뒤에 숨은 서희에게 날아드는 치명적인 암기들을 막아내기 위해 무진이 자신의 등 뒤를 훤히 내어주는 무리한 초식을 펼치면서 점차 그의 움직임이 위험하게 제한되기 시작했다. 저 병신놈이 계집을 감싸느라 허점을 보이고 있다. 일제히 독화살을 쏘아 기동을 묶고 계집부터 사로잡아라. 대장의 교활한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불화살과 독침이 비오듯 쏟아졌고, 무진의 넓은 어깨와 허벅지에 시퍼런 독화살이 밝히며 붉은 선율이 짐승 가죽을 검게 적셨다. 자신 때문에 지아비가 독화살을 맞고 피를 흘리며 위기에 처하는 끔찍한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던 서희는 걷잡을 수 없는 죄책감과 처절한 절망감에 휩싸여 자신의 핏기가 가신 입술을 지식이듯 꽉 깨물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을 지키려다 천하제일의 무공을 지닌 무진마저 허무하게 목숨을 잃을 것이 자명했기에 서희는 가문의 복수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니 사내를 살리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도리라고 결심했다. 그녀는 품속에 지니고 있던 은장도를 꽉 움켜쥔 채 불상 뒤에 안전한 은신처에서 스스로 걸어나와 쏟아지는 불화살 사이를 위태롭게 가로질렀고, 무진이 당황하여 검을 멈추는 찰나를 틈타 스스로 살수 대장의 시퍼런 칼날 앞을 향해 자신의 연약한 목을 들이밀며 나아갔다. 내 목숨을 원하여 얘까지 추격해온 것이 아니더냐. 이 사람의 앞길을 막지 않는다면 내 스스로 기꺼이 도성으로 끌려가 우의정 대감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니 당장 저 사내를 향한 공격을 멈추어라. 서희가 피를 토하듯 절규하며 대장의 칼끝에 자신의 하얀 목덜미를 바짝 가져다 대자 예상치 못한 사냥감의 돌발 행동에 살수 대장 역시 잠시 당황하며 수하들에게 공격을 멈추라는 수신호를 보냈다. 핏발선 눈으로 서희의 돌발 행동을 바라보던 무진의 짐승 같은 안광이 분노로 맹렬하게 타올랐으나 서희는 그를 향해 애처롭고도 결연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더 이상 자신 때문에 피를 흘리지 말고 도망쳐 살아남아 달라는 간절한 무언의 호소를 눈빛으로 전하고 있었다. 하하하, 대제하게 여식이 산속에서 짐승놈과 몸을 섞더니 아주 눈물겨운 연정을 꽃 피웠구나. 내년의 목은 당연히 챙겨갈 것이나 감히 우리 형제들의 피를 본저 괴물놈을 살려둘 수는 없지. 살수 대장은 비열한 조소를 터뜨리며 서희의 머리채를 거칠게 휘어잡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고, 그녀의 가녀린 목에 서늘한 단도를 바짝 들이대어 붉은 핏방울이 배어나오게 만들었다. 그는 털썩 무릎을 꿇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 무진을 향해 조롱 섞인 눈빛을 던지며, 내 놈이 비록 짐승치고는 제법 쓸만한 검수를 지녔으나 이 계집의 숨통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 쉽지 않다면 당장 스스로 내 놈의 두 팔을 잘라 내어라라고 외치며 잔혹한 선택을 강요했다. 법당 안에는 서희의 숨막히는 신음과 횃불이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가득 찼고, 수십 명의 살수들이 일제히 무진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서희는 단도를 들이댄 살수 대장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가녀린 여인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고, 그저 무진을 향해 당장 도망치라는 절망적인 눈물을 쏟아낼 뿐이었다.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무진의 커다란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짐승의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아닌 낮고 묵직한 진동이 그의 단단한 흉곽을 타고 흘러나와 폐사의 차가운 바닥을 미세하게 올리기 시작했다. 살수 대장은 그 괴상한 떨림이 공포에 질린 벙어리의 처절한 울음소리라 여겨 파한대소했으나 고개를 숙이고 있던 무진이
천천히 등줄기를 펴고 일어나는 순간 법당 안의 공기는 마치 거대한 태산이 짓누르는 듯한 끔찍한 압박감으로 돌변해버렸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그 더러운 칼날을 함부로 놀리는 것이냐. 역적 조교학의 개새끼들이 천지를 모르고 날뛰는 꼴이 아주 가관이로구나. 벙어리인 줄만 알았던 무진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음성은 짐승의 흉측한 소리가 아니라 벼락처럼 법당을 뒤흔들며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압도적이고도 지극히 고귀한 위엄을 갖춘 장수의 호령이었다. 서인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두 눈을 크게 뜬 채 무진을 바라보았고 살수 대장과 수하들 역시 죽은 자가 무덤에서 살아 돌아온 듯한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칼을 쥔 손을 덜덜 떨며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다. 무진은 몸을 웅크리고 있던 비루한 짐승의 껍데기를 완전히 벗어던진 채 천하를 호령하던 절대적인 강자의 자태로 우뚝 서서 안광을 뿜어내며 살수들을 내려다보았다. 그 목소리, 설마 북방의 전선에서 조대감의 모략에 빠져 전사했다던 내금이장 이무진 대장이란 말이냐. 그럴 리가 없다. 내 두 눈으로 분명 그자가 독화살을 맞고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거늘 살수 대장은 사색이 된 얼굴로 비명을 지르며 서희의 머리채를 쥔 손마저 덜덜 떨고 있었고 무진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살수 부대 전체가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혼비백산하기 시작했다. 무진은 얼굴에 덮어쓴 흉측한 짐승 가죽을 한 손으로 거칠게 찢어 밝히며 덥눅한 수염 아래 감춰져 있던 도성의 최고 무장이자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던 잘생기고 강인한 본연의 얼굴을 달빛 아래 서늘하게 드러냈다. 짐승의 탈을 쓰고 이 산골짜기에 숨어 숨죽여 지낸 것은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역적들의 숨통을 한 번에 끊어낼 명백한 증자를 지키고 때를 기다리기 위함이었다. 감히 내 지아비의 연을 맺은 여인에게 칼을 들이댄 죄, 오늘 밤 이 법당을 너희들의 무덤으로 만들어 그 죄값을 톡톡히 치르게 해주마. 무진의 장엄한 선언이 끝남과 동시에 그의 발끝이 바닥을 박차자 거대한 체구가 믿기지 않을 만큼 날렵한 신법으로 허공을 갈라 단숨에 살수 대장의 코앞까지 도달했다. 짐승의 무식한 도끼질이나 어설픈 강목 휘두르기가 아닌 적군의 목을 단숨에 베어버리는 조선 제1검 무진의 완벽하고도 치명적인 어검술이 시퍼런 빛을 뿜으며 살수 대장의 목을 향해 맹렬하게 쇄도에 들어갔다. 살수 대장이 기겁하며 서희를 방패막이로 삼으려 했으나 무진의 검은 마치 살아있는 교룡처럼 대장의 칼을 튕겨내고 허공에서 궤적을 꺾어 대장의 오른쪽 팔목을 단숨에 썰어버리는 신기를 보여주었다. 처절한 비명과 함께 피가 분수처럼 솟구치며 뻗었던 팔이 허공을 날았고 무진은 그 찰나의 틈을 타 서희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아 자신의 넓고 단단한 등 뒤로 안전하게 숨기며 그녀를 완벽하게 보호해냈다. 이 이놈들 쳐라, 저자를 살려두면 조대감께서 우리 모두의 삼족을 멸하실 것이다. 목숨을 걸고 저놈의 목을 베어라. 팔이 잘린 대장이 바닥을 뒹굴며 픽거품을 문 채 악을 썼으나 이미 기세가 완전히 꺾인 살수들은 내금위장 무진의 압도적인 무의 앞에 추풍낙엽처럼 썰려나갈 운명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신의 등 뒤에서 여전히 극도의 충격과 안도감으로 가늘게 떨고 있는 서희를 향해 무진은 피 묻은 검을 쥔 채 고개를 살짝 돌려 그동안 모진 고생을 견디시느라 참으로 고단하셨소. 이제 이 무진이 영예의 아버님께서 남기신 피 맺힌 원한을 갚고 그대의 곁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니 더는 두려워하지 마시오. 라며 한없이 다정하면서도 굳건한 음성으로 그녀를 안심시켰다. 벙어리인 줄만 알았던 사내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낮고 부드러운 진짜 목소리와 그가 내어주는 태산 같은 믿음 앞에 서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면서도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그의 넓은 등판에 자신의 이마를 기대었다. 서희의 안전을 완벽하게 확보한 무진은 이제 더 이상 숨길 것 없는 무신의 거대한 살기를 온전히 해방시키며 남은 살수들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내디뎠다. 폐사의 좁은 마당은 순식간에 내금이장 무진이 펼치는 현란한 건무의 동무대가 되어버렸고 그의 검이 한 번 번뜩일 때마다 살수들의 몸이 두동강 나고 피보라가 흩날리며 하얀 눈밭을 참혹한 붉은 빛으로 물들였다. 단순한 완력이나 기교가 아니라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뼛속까지 각인된 완벽한 전투기계의 움직임이었고 조대감의 그림자 부대라는 거창한 수식어가 무색할 만큼 그들은 무진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서 단말마의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서희는 피바람이 몰아치는 잔혹한 사륙의 현장 한가운데서도 두려움을 느끼기보다는 억울하게 죽어간 아버지의 한을 풀어줄 거대한 단죄의 서막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전율을 느끼며 지아비의 경이로운 뒷모습을 숨죽여 바라보았다. 마지막 남은 살수마저 심장이 꿰뚫려 피투성이가 된 채 고꾸라지자 사방을 뒤흔들던 파공음과 비명소리는 눈 녹듯 사라지고 타닥거리는 횃불 소리만이 폐사의 무거운 정막을 깨우고 있었다. 무진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장검을 바닥에 무심하게 꽂아 넣고는 여전히 바닥을 기어 도망치려 발버둥치는 살수 대장의 뒷덜미를 짐승처럼 낚아채어 억지로 무릎을 꿇리고 서늘한 검끝을 그의 턱 밑에 바짝 가져다 대었다. 조교학 그 간악한 늙은이가 대제학 어른을 모함하여 빼앗아간 밀서의 행방을 당장 풀어라. 만약 혀를 함부로 놀린다면 내 놈의 사지를 천천히 도려내어 산까마귀의 먹이로 던져줄 것이다. 무진의 벼락 같은 호통의 살수 대장은 이미 혼이 반쯤 빠져나간 채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며 숨겨진 진실을 실토하기 시작했다. 그 밀서는 조 대감의 본가 지하 밀실에 깊숙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대제학 영감뿐만 아니라 나으리를 함정에 빠뜨린 군수품 비리의 모든 증좌가 적혀 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대장의 비참한 자백을 모두 받아낸 무진은 경멸 어린 시선으로 그를 내려다보더니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검을 휘둘러 그 더러운 숨통을 단숨에 끊어버리며 기나긴 피의 신문을 냉혹하게 끝맺었다. 그는 소매로 얼굴에 튄 붉은 핏자국을 닦아내고는 길게 숨을 내쉬며 뒤를 돌아보았고 이제는 흉측한 짐승의 껍데기가 아닌 조선 최고의 무장이자 듬직한 사내의 온전한 모습으로 방구석에서 멍하니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는 서희를 향해 다정한 걸음을 옮겼다. 무진이 무릎을 굽혀 서희와 시선을 맞추자 서희는 여전히 꿈을 꾸는 듯한 몽롱한 표정으로 떨리는 손을 뻗어 그의 턱 선과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진정도성의 전설적인 영웅이신 내금이장 이무진 대장, 나으리가 맞으십니까? 어찌하여 그토록 고귀한 분께서 스스로 혀를 자르는 고통을 감수하며 이 산골짜기 벙어리로 짐승처럼 숨어 지내셨단 말입니까? 라며 목이 맨 소리로 질문을 쏟아냈다. 무진은 그녀의 가녀린 손을 자신의 커다란 손으로 부드럽게 감싸쥐고는 쓸쓸하면서도 다정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혀를 자른 것이 아니라 극도의 독약을 삼켜 성대를 스스로 마비시켰던 것이요. 역적들의 눈을 속여 철저히 죽은 자로 위장해야만 훗날을 도모할 수 있었기에 비루한 짐승의 탈을 썼던 것이지. 라고 털어놓으며 지난날의 뼈아픈 사연을 담담히 고백했다. 선왕 전하께서 승하하시기 전 조 대감 일파의 역모를 눈치채시고 내게 그들을 척살할 비밀 교지를 내려주셨으나 간신배들의 덫에 걸려 부하들을 모두 잃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소. 명백한 증좌인 대제학 어른의 밀서마저 빼앗기고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찰나 하늘의 뜻인지 영예께서 이 비루한 움막으로 오시어
나와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것이 아니겠소. 무진의 진실된 고백과 그가 짊어진 거대한 운명의 무게를 전해들은 서희는 자신을 짐승에게 팔아넘겼다 여겼던 가혹한 운명이 실은 억울한 아버지를 구원하고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천지신명이 맺어준 숭고하고도 절대적인 인연이었음을 깨닫고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려보냈다. 이제 더 이상 숨어서 도망치지 않겠소. 그대가 지옥 같은 산골 생활을 견뎌주었기에 나의 기력도 완전히 회복되었으니 당장 도성으로 진격하여 내금이장의 이름으로 역적들의 숨통을 끊고 억울하게 피 흘린 영예의 가문의 명예를 되찾아줄 것이요. 무진이 서희를 일으켜 세우며 굳건한 목소리로 결의를 다지자 서희 역시 소매자락으로 눈물을 훔쳐내고는 멸문한 대제학의 여식다운 꼿꼿하고도 기품 있는 자태로 당당히 허리를 펴고 지아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저 역시 이제 나으리의 짐이 되지 않겠습니다. 살아서 도성의 성문을 열고 아버님의 원수를 갚는 그날까지 나으리의 지아비이자 동지로서 기꺼이 생사고락을 함께할 것입니다. 두 사람은 타오르는 불길을 뒤로 한 채 맞잡은 두 손에 힘을 주었고 피바람이 거친 폐사에 새벽 하늘 너머로 거대한 반격의 아침해가 붉게 타오르며 그들의 새로운 여정을 찬란하게 비추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짙게 깔린 도성의 성벽은 과거의 화려하고 활기찼던 영광을 모두 잃어버린 채 역적조대감 일파의 잔혹한 공포정치가 뿜어내는 피비린내 나는 앞제 아래 무겁 짓눌려 숨죽이고 있었다. 차가운 새벽 안개를 뚫고 굳게 닫힌 성문 아래로 은밀하게 스며든 두 개의 그림자는 다름 아닌 깊은 산골짜기에서 사선을 넘어 마침내 호랑이의 아가리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온 무진과 서희였다. 무진은 서희의 얼굴을 가린 쓰개치마를 단단히 여며주며 행여나 순찰을 도는 관군들의 날카로운 시선에 그녀의 고귀한 자태가 발각되지 않도록 자신의 넓은 어깨로 그녀를 빈틈없이 가려주었다. 서희는 아버지가 억울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그 끔찍한 광장의 차가운 돌바닥을 멀리서 바라보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으나 무진이 건네는 묵직하고 따뜻한 손길에 헝클어진 마음을 다잡고 원수를 향한 서늘한 복수심을 맹렬하게 불태웠다. 하늘을 찌를 듯 웅장하게 솟아오른 조대감의 거대한 본관은 도성의 고열을 빨아먹고 지어진 탐욕의 철옹성답게 수십 명의 무장한 사병들이 횃불을 들고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못하도록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었다. 무진은 서희를 데리고 저택 맞은편에 버려진 빈집에 몸을 숨긴 채 사병들의 교대 시간과 횃불의 사각지대를 귀신 같은 눈썰미로 파악하며 어둠 속에 감춰진 뚫을 수 없는 경계망에 미세한 틈새를 찾아내기 시작했다. 저 높은 담장 너머에 아버님의 피 맺힌 원한을 풀어줄 밀서가 숨겨져 있다 생각하니 당장이라도 뛰어들고 싶지만 나으리가 곁에 계시니 제 안에 끓어오르는 조급함을 억누르고 오직 나으리의 명장다운 판단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서희가 결연한 목소리로 속삭이자 무진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굳센 용기에 깊은 찬사를 보냈다. 초승달마저 짙은 먹구름 속으로 자취를 감추어 사방이 완벽한 어둠에 잠긴 자정 무렵 무진은 서희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고 한 마리의 거대한 밤까마귀처럼 소리 없이 솟구쳐 올라 저택의 높은 담장을 가볍게 넘어섰다. 발자국 소리는커녕 옷깃이 스치는 미세한 파공음조차 허락하지 않는 절정의 경공술로 정원을 가로지른 무진은 살수 대장이 죽기 전 실토했던 저택 뒤뜰의 낡은 사당 아래 굳게 감춰진 지하 밀실의 입구를 마침내 찾아냈다. 무겁고 차가운 철문을 미세한 기공으로 소리 없이 비틀어 열자 퀴퀴한 곰팡내와 짙은 피비린내가 훅 끼쳐왔고 두 사람은 숨소리마저
죽인 채 끝없이 이어진 가파르고 습기 찬 돌계단을 따라 어두운 지옥의 시면 속으로 천천히 걸어 내려갔다. 지하 밀실의 깊은 곳에는 조대감이 수십 년간 도성의 백성들을 착취하여 모아둔 금은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나 서희의 눈동자는 오직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수많은 서찰과 비밀 문서의 무더기를 향해 맹렬하게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촛불을 밝혀들고 아버지의 필적이 남아있을 법한 서찰들을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고, 무지는 입구 쪽에 우뚝 서서 언제 들이닥칠지 모를 적들의 기척에 온 신경을 곤두세운 채 시퍼런 장검의 자루를 굳게 틀어지고 있었다. 찾았습니다. 여기 이 벽돌 뒤에 아버님의 피 묻은 옥패와 함께 선왕 전하께서 나흘 있게 내리셨던 비밀 교지가 그대로 숨겨져 있습니다. 벽면의 교묘한 틈새를 발견한 서희가 마침내 피로 물든 비단 주머니를 찾아내어 가슴에 품어안고 억눌린 오열을 터뜨렸다. 서희가 뜨거운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벗길 결정적인 증자를 손에 쥔 바로 그 찰나 밀실 입구를 향하던 돌계단 위에서 수십 개의 거대한 횃불이 일제히 타오르며 지옥 같은 붉은 빛이 쏟아져 내려왔다. 어느 간 큰 쥐새끼가 내 안방에 겁도 없이 기어들어왔나 했더니 산속에서 짐승의 밥이 된 줄 알았던 내금이장, 이무진 내놈과 돼진 대제하게 요망한 여식이 아니더냐. 계단 위에서 울려 퍼지는 그 오만하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는 도성을 공포로 몰아넣은 역적 조대감 본인의 것이었으며, 밀실의 좁은 입구는 이미 머리끝까지 중무장한 수백 명의 정예 사병들로 겹겹이 포위되어 철저하게 퇴로가 차단된 상태였다. 조대감은 비단옷을 화려하게 차려입은 채 계단 위에서 내려다보며 비열하고도 탐욕스러운 웃음을 터뜨렸고, 그의 곁에는 도성의 군권을 장악한 부패한 장수들이 아부하듯 허리를 굽히며 시퍼런 칼날을 앞세우고 도열해 있었다. 내일찍이 산골짜기로 보낸 그림자 부대의 소식이 끊긴 것을 보고 내 놈들이 제 발로 이곳을 찾아와 목을 들이밀 줄 알고 이미 삼엄한 그물을 쳐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내 놈들이 그 하찮은 종이장 몇 장을 쥐었다 한들 이 깊은 지하에서 뼈와 살이 타들어가 재가 되어버린다면 세상 그 누구도 진실을 알지 못할 터인데 참으로 어리석고 헛된 발걸음을 하였구나. 조대감은 승리를 확신한 듯 악독한 조롱을 퍼부으며 사병들을 향해 밀실 입구에 불화살을 쏘아 모조리 태워버리라는 잔혹한 명령을 내렸다. 적들의 맹렬한 횃불 공격이 시작되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무지는 짐승의 가죽을 걸치고 있던 촌부의 허술한 모습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내금위장의 압도적인 위엄을 폭발시키며 차가운 쇳소리가 나는 장검을 허공으로 번쩍 치켜들었다. 하늘의 그물이 성기어 보여도 결코 악인을 놓치는 법이 없거늘 내 놈이 아무리 군권을 틀어쥐고 백성의 눈길을 가리려 한들 이 이무진의 칼날에 깃든 선왕 전하의 원혼과 대제학, 영감의 핏빛 원한을 어찌 막아낼 수 있겠느냐. 무진의 벼락 같은 사자후가 좁은 밀실을 맹렬하게 뒤흔들자 불화살을 시위에 걸던 사병들은 그 무시무시한 기백과 호령에 압도되어 본능적으로 무기를 쥔 손을 덜덜 떨며 뒷걸음질을 쳤다. 무진은 서희를 자신의 단단한 등 뒤로 바짝 붙여 보호하고는 굳게 닫히려는 육중한 철문을 향해 맹수처럼 몸을 날렸다. 오지끈하는 파괴적인 파열음과 함께 수백 근의 철문이 무진의 가공할 발차기 한 번의 엿가락처럼 휘어지며 통째로 뜯겨 나갔고, 문 뒤에 진을 치고 있던 사병들은 쇳덩이에 깔려 처참한 비명을 지르며 피투성이가 되어 나뒹굴었다. 돌계단을 질풍처럼 역류해 올라온 무진의 검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은빛동처럼 어둠을 가르며 허공에 끔찍한 피보라를 흩뿌렸고, 서희는 한 손에 밀서를 꼭 쥔 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지아비의 태산 같은 등판만을 의지하며
죽음의 계단을 무사히 빠져나왔다. 정원으로 뚫고 나온 두 사람을 애워싼 것은 좋기 500은 넘어 보이는 조대감의 직속 사병들과 궁궐에서 빼돌린 정규군들이었으나 무진은 수백의 창칼 앞에서도 단 한 치의 물러섬 없이 태연자약하게 검에 묻은 피를 털어내며 조대감을 매섭게 쏘아보았다. 달빛 아래 찬연하게 드러난 무진의 얼굴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조 대감의 얼굴은 일순간 잿빛으로 창백하게 질렸고 그는 뒷걸음질을 치며 귀신을 본 듯한 극도의 경악과 공포에 사로잡혀 혀를 제대로 놀리지 못했다. 저놈은 독화살을 맞고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거늘 어찌 얼굴에 흉측한 흉터를 달고서 이리 생생하게 살아 돌아왔단 말이냐. 무엇들 하느냐. 저 귀신놈을 당장 다진 고기로 만들어 개먹이로 던져버리지 못할까. 이성을 잃은 조 대감의 광기 어린 발악에 부패한 장수들이 억지로 병사들의 등을 떠밀며 공격을 명령했고 끔찍한 함성과 함께 수백 개의 시퍼런 칼날이 무진과 서희를 산채로 찢어밟길 듯 무자비한 해일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대의 뒤는 결단코 적에게 내어주지 않을 것이니 두려워 말고 나의 등에 그대의 목숨을 온전히 기대시오. 무진은 서희에게 낳고 굳건한 음성을 남김과 동시에 혼신을 다해 숨겨두었던 조선 제1검의 무공을 사방으로 맹렬하게 펼쳐내기 시작했다. 그의 장검이 한 번 호선을 그릴 때마다 수십 명의 병사들이 갑옷과 함께 두 동강나 처참하게 나가떨어졌고 빗발치는 화살들은 무진이 뿜어내는 거대한 검기의 장벽에 부딪혀 추풍낙엽처럼 튕겨나갔다. 무진은 단순한 방어를 넘어 스스로 적진 한가운데로 파고들어 호랑이가 양떼를 학살하듯 무자비한 사륙을 자행했고 그의 몸놀림은 너무도 유려하고 치명적이어서 병사들은 그의 그림자조차 배지 못한 채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피 웅덩이 속으로 쓰러져 갔다. 사방에서 살점과 피가 튀고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아비규환의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었으나 서희는 대제하게 고귀한 핏줄답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버님의 원수를 갚아주는 지아비의 거룩한 춤사위를 경외심에 찬 눈빛으로 지켜보았다. 그녀는 병사들이 몰래 자신의 뒤를 치려 할 때면 품속의 은장도를 꺼내어 가차없이 적의 급소를 찌르며 스스로를 방어했고 대제학 영감을 모함하고 도성의 백성들을 도륙한 역적들의 말로를 두 눈 똑똑히 지켜보아라 하늘이 놓아여 내리신 이 단주의 칼날 앞에서는 너희들의 하찮은 무력 따위는 한낱먼지에 불과할 것이다라며 서늘하고도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적들의 기세를 매섭게 꺾어버렸다. 서희의 그 당당한 기백과 무진의 압도적인 무의는 거대한 군대마저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다. 자신의 정예병들이 무진단 한 사람의 칼날 아래 낙엽처럼 무력하게 썰려나가는 처참한 광경을 목도한 조대감은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의 목숨마저 위태롭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붕 위에 매복시켜둔 흑사수들에게 독화살을 일제히 발사하라는 미친 명령을 내렸다. 아군이 섞여 있든 말든 상관없다. 저 괴물놈과 요망한 계집의 몸뚱이에 화살을 비오듯 쏟아부어 고슴도치로 만들어버려라. 조 대감의 잔혹한 명에 흑사수들이 독이 묻은 화살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내기 시작했고 적군과 아군이 뒤엉켜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아수라장 속에서 무진은 자신의 온몸을 던져 서희를 끌어안고 지붕의 처마 밑으로 간신히 몸을 피하며 위기를 넘겼다. 그러나 수백 발의 빗발치는 독화살을 모두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고 서희를 향해 날아들던 치명적인 화살 하나를 무진이 자신의 맨몸으로 막아내면서 그의 굵은 왼쪽 어깨에 시퍼런 독화살이 깊숙이 밝히고 말았다. 나으리 안 됩니다. 저 때문에 또 상처를 입으셨사옵니다. 서희가 피눈물을 흘리며 무진의 상처를 부여잡고 오열했으나
무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망설임 없이 자신의 어깨에 밝힌 화살촉을 거칠게 뽑아 던져버렸다. 독기운이 혈관을 타고 퍼지며 시야가 흐려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의 안광은 오히려 더욱 형형하게 빛나기 시작했고, 서희를 지켜야 한다는 초인적인 집념이 그를 쓰러지지 않는 무적의 투신으로 각성시키고 있었다. 무진이 피를 토하며 한계에 다다르고 조대감이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 남은 병력을 모두 집결시키려던 바로 그 순간 도성의 밤하늘을 찢어밟기는 거대한 진군 나팔 소리와 함께 저택의 육중한 대문이 거대한 통나무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렸다. 역적 조규학은 당장 무기를 버리고 왕명 앞에 무릎을 꿇어라. 선왕 전하의 비밀 교지를 받들고 도성의 반정을 바로잡기 위해 충의군이 당도하였도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쏟아져 들어온 자들은 도성을 벗어나 외곽에 은신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던 무진의 옛 부하들과 충신들이 이끄는 수천 명의 정규 군사들이었으며, 무진이 산을 내려오기 전 미리 은밀하게 띄워보낸 밀서를 받고 도성으로 야간 진격을 감행한 것이었다. 태산처럼 밀려드는 충의군의 기세와 분노한 병사들의 창칼 앞에 조대감의 사병들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앞다투어 무기를 던져버린 채 바닥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했고, 전세는 순식간에 완벽하게 뒤집혔다. 조대감은 믿을 수 없는 참담한 현실에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고 몰래 뒷문으로 빠져나가 쥐새끼처럼 도주하려 했으나 어느새 피투성이가 된 무진이 호랑이처럼 앞 가로막고 서서 서늘한 장검의 끝을 그의 탐욕스러운 턱 밑에 바짝 겨누고 있었다. 내 놈의 끝없는 탐욕이 빚어낸 핏빛 수레바퀴가 드디어 내 놈의 목을 짓누를 차례가 왔구나. 대제학 영감을 비롯하여 내 놈의 손에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백성들의 원한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낱낱이 갚아주마. 무진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돌아온 사신의 선고처럼 차갑고도 절대적이었다. 병사들이 엎드린 고요한 정원 한가운데서 서희는 찢겨진 치맛자락을 단정히 가다듬고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아버지의 옥패와 선왕의 옥새가 찍힌 비밀 교지를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며 낭낭하고도 뼈에 사무치는 목소리로 외쳤다. 천지신명과 도성의 백성들 앞에 고하노라. 여기 이 밀서에 대제학이셨던 아버님을 모함하고 군수품을 빼돌려 사병을 양성한 조규학 일파의 모든 끔찍한 죄상이 낱낱이 적혀 있다. 이제 밝은 빛 아래 드러난 진실 앞에서 역적들의 목을 쳐 도성의 기강을 바로잡고 억울하게 쓰러져간 원혼들의 피눈물을 닦아주어라. 서희의 장엄하고도 피맺힌 절규는 저택을 넘어 도성 전체의 어둠을 걷어내는 거룩한 승리의 종소리처럼 깊게 울려 퍼졌다. 충의군을 이끌고 진입한 도총관은 서희가 치켜든 선왕의 교지와 대제학의 밀서를 확인하고는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곧바로 군사들에게 조 대감과 그의 수하들을 포박하라는 추상 같은 어명을 내렸다.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던 조 대감은 오랏줄에 묶여 처참하게 흙바닥에 끌려가면서도 짐승처럼 살려달라 악을 썼으나 그의 비참한 몰골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에는 오직 차디찬 경멸과 분노만이 서려 있을 뿐이었다. 기나긴 피의 밤이 지나고 저택을 포위하고 있던 아문이 거짓말처럼 거치며 억울한 누명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숨죽여 지내야만 했던 서희의 핏빛 복수가 지아비 무진의 거대한 희생과 헌신 희생과 헌신 덕분에 완벽하고도 눈부신 승리로 결실을 맺는 찬란한 순간이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역적들이 압송된 텅 빈 정원 한가운데서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버티고 서 있던 무진의 거대한 몸이 마침내 독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거목이 쓰러지듯 한쪽 무릎을 꿇으며
붉은 피를 토해냈다. 나으리, 이무진 나으리, 제발 눈을 떠보십시오. 아버님의 원수를 갚아주셨으니 이제 저와 함께 오랜 세월을 행복하게 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인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피투성이가 된 무진의 몸을 끌어안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오열을 터뜨렸고 자신의 따뜻한 체온으로 그의 식어가는 몸을 덮이며 미친 듯이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무진은 힘겹게 눈을 떠 자신을 안고 우는 서희의 눈물을 핏기가 가신 거친 손으로 닦아주며 그대의 아버님께서 주신 귀한 목숨이거늘 내 어찌 그대 곁을 두고 쉽게 저승길에 오를 수 있겠소. 울지 마시오. 나의 하나뿐인 소중한 부인이여라며 애틋하고도 다정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도성에 뛰어난 어이들이 급히 불려와 무진의 상처를 치료하고 해독약을 쏟아 부었고 서인은 단 한순간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은 채 밤낮으로 지성껏 간호하며 자신이 지아비에게 받은 맹목적인 사랑과 구원을 온전하게 되돌려주기 위해 혼신을 다했다. 며칠 뒤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한 무진이 서희의 부축을 받으며 저택의 문 밖을 나설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도성의 수많은 백성들은 지옥 같은 억압을 끝내준 내금위장과 대제학의 여식을 향해 뜨거운 눈물과 환호성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멀리 동쪽 하늘에서 붉은 태양이 솟아오르며 도성의 기와지붕 위로 찬란한 황금빛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벙어리 사내로 위장했던 영웅과 모든 것을 잃었던 귀족 여인이 끔찍한 핏빛, 시련을 딛고 일어나 영원히 서로의 곁을 지킬 거룩하고도 찬란한 새 시대의 장엄한 아침이 마침내 밝아오고 있었다. 백성들의 우레와 같은 함성 속에서 무진은 여전히 통증이 가시지 않은 어깨를 감싸 쥔 채로도 서희의 작고 가녀린 손을 자신의 커다란 손바닥 안에 단단히 깍지 껴 잡으며 이 세상 그 어떤 시련과 비바람이 다시 몰아치더라도 결코 이 손을 놓지 않겠다는 무건의 굳건한 맹세를 전했다. 서희 역시 지난날 산골짜기에서 허름한 짐승 가죽을 두르고 자신을 핍박하던 운명을 원망했던 나약한 여인의 허물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제는 도성 최고의 무장이자 천하를 호령하는 영웅의 당당한 정실부인으로서 백성들을 향해 인자하고도 눈부신 미소를 지어 화답했다. 거짓과 탐욕으로 쌓아 올린 역적의 모래성은 무너져 내리고 진실과 정의가 피눈물을 흘리며 벼려낸 복수의 칼날이 세상을 정화시켰으니 이제 두 사람의 앞길에는 가혹한 운명의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피어나는 평온하고도 눈부신 사랑의 여정만이 아름답게 펼쳐질 일만 남아 있었다. 피비린내 나는 기나긴 겨울밤의 끔찍한 악몽이 서서히 걷히고 도성에는 어느덧 매화 향기가 흩날리는 찬란하고도 따스한 새봄이 찾아왔다. 억울하게 형장의 이슬로 쓰러졌던 대제학의 신원이 온전히 복권되고 천하를 피로 물들였던 역적 조대감 일파가 저작거리에서 만백성의 지탄 속에 능지처참을 당하던 날 잿빛 하늘에서는 마치 억울한 원혼들의 피눈물을 씻어내려는 듯 보슬보슬한 봄비가 대지를 촉촉하게 적셨다. 궁궐의 가장 높은 정각에 오른 젊은 왕은 선왕의 밀서를 되찾고 왕실에 썩어빠진 기강을 단숨에 바로잡은 내금위장 이무진과 대제학의 여식 서희에게 직접 끝을 알 수 없는 금은보화와 최고급 비단 그리고 예전에 화려했던 대제학의 본가를 고스란히 하사하며 그들의 숭고한 충절과 뼈를 깎는 거룩한 희생을 높이 치하했다. 무너진 담장과 불타버린 앙상한 기둥만 흉물스럽게 남아있던 서희의 옛 저택은 무진이 직접 수백 명의 뛰어난 장인들을 밤낮으로 지휘한 끝에 과거의 웅장하고 고풍스러운 자태를 완벽하게 되찾을 수 있었다. 흉측한 짐승 가죽을 두르고 산골짜기에서 피비린내 나는 생고기를 뜯으며 천대받던 벙어리 사내는 이제 붉은 자색 관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가슴에 위풍당당한 호랑이 흉배를 탄
조선 최고의 무장으로 변모하여 아침마다 흔들림 없는 발걸음으로 궐문에 들어서며 만조백관들의 두려움 섞인 울얼음을 한 몸에 받았다. 서희 역시 누더기 쓰개치마를 벗어던지고 금박이 화려하게 수놓아진 당의를 입은 채 기품 넘치는 정실부인의 자리에 올랐으나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는 화려한 거칠애보다 척박한 산비탈에서 다져진 단단하고 깊은 지혜가 별빛처럼 빛나고 있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저택의 넓은 후원에는 서희가 정성껏 심은 수백 그루의 작약꽃이 만개하여 짓고 향기로운 꽃내음을 바람에 실어 나르고 있었고 참혹했던 과거의 기억을 부드럽게 덮어주고 있었다. 서희는 따사로운 햇살 아래 정자에 앉아 옥으로 만든 닭으로 은은한 향이 나는 작설차를 우려내며 이따금씩 고개를 들어 궐에서 돌아올 지압이 무진의 늠름한 발걸음 소리를 기다리는 일상의 소박한 평온함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과거 매일 밤 자객들의 시퍼런 칼날에 숨을 죽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던 지옥 같은 공포는 이제 더섭는 환영처럼 아스라이 흩어졌고 저택을 지키는 든든한 군사들의 발소리만이 그들의 안전하고 고귀한 삶을 빈틈없이 증명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윽고 묵직하고도 일정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궐에서 돌아온 무진이 관복을 벗고 편안한 평상복 차림으로 후원의 정자로 다가오자 서희는 치맛자락을 사뿐히 쥐고 일어나 가장 환하고 다정한 미소로 지아비를 맞이했다. 무진은 빙그레 웃으며 다가와 투박하지만 다정한 손길로 서희가 건네는 따뜻한 찻잔을 받아들었고 그 거대한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적인 무장의 기백은 오직 서희 앞에서만큼은 봄날의 잔물결처럼 한없이 부드럽고 온화하게 녹아내렸다. 오늘 궐에서 전하께서 내게 병조 판서의 중책을 맡기려 하셨으나 내 한사코 고사하며 오직 전하의 지근거리에서 내금 위장의 직분만을 다하겠다. 말씀드리고 서둘러 부인의 얼굴을 보러 달려왔소. 무진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직하고도 사랑이 듬뿍 담긴 목소리로 말하자 서희의 보른 수줍은 복숭아빛으로 물들었다. 나으리께서는 이미 천하를 쥐락펴락하실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손에 얻으셨건만 어찌하여 그토록 높은 자리를 미련 없이 내려놓으시고 이리 일찍 발걸음을 돌리셨사옵니까? 서희가 짐짓 장난기 어린 투로 묻자 무진은 커다란 손으로 그녀의 작고 고운 손을 꽉 쥐어오며 권력의 정점은 언제나 피바람을 부르고 탐욕의 눈을 멀게 하는 법이건을 내었지. 조규학 그 역적놈의 전철을 밟아 부인의 마음에 또다시 근심을 안겨줄 수 있겠소. 내게는 천하의 그 어떤 벼슬아치 자리보다 부인과 마주 앉아 이리 향기로운 차를 마시는 이 순간이만 배는 더 소중하고 귀한 축복이오라며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진심을 담아 다정하게 화답했다. 무진의 그 한없이 깊고 단단한 사랑의 맹세에 서희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며 지아비의 넓은 어깨에 살며시 고개를 기대었다.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서희는 무진에게 과거 그들이 비참하고 처절하게 목숨을 연명했던 그 깊은 산골짜기의 움막을 다시 한번 찾아가 보자는 뜻밖의 제안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놓았다. 비록 짐승의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칼바람이 몰아치는 지옥 같은 곳이었으나 그곳은 나으리와 제가 처음으로 부부의 연을 맺고 목숨을 걸고 서로를 지켜냈던 우리의 가장 눈물겹고 숭고한 시작점이 아니겠습니까? 화려한 도성에 앉아 평온을 누리는 것도 좋으나 한 번쯤은 그곳에 들러 천지신명께 감사의 제를 올리고 초심을 되새기고 싶사옵니다. 서희의 깊은 뜻을 단번에 이해한 무진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호위 무사들조차 물리친 채 단출한 차림과 가벼운 행장만을 꾸려 과거의 핏빛 흔적이 묻어있는 북쪽의 험준한 산맥을 향해 조용한 여정을 떠났다. 두 사람이 탄 마차가 과거 서희가 황도령 일당에게 모욕을 당했던 산 아래에 낮고
시끌벅적한 장터에 다다랐을 때 저작거리의 백성들은 관복의 흉배만 보고도 단번에 도성에서 내려온 지체 높은 귀족임을 알아채고 일제히 흙바닥에 납작 엎드려 절을 올렸다. 엎드린 무리 중에는 과거 짐승의 털가죽을 두른 무진을 바보 벙어리라 손가락질하며 서희에게 상스러운 조롱을 퍼부었던 아낙네들과 촌장의 얼굴도 사색이 된 채 섞여 있었고 그들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내금위장의 호의를 받으며 마차에서 내리는 여인이 바로 자신들이 내쫓으려 했던 천한 화전민의 아내였음을 깨닫고 극도의 공포에 질려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아이고, 나으리 마나님, 저희가 눈이 멀어 하늘 같은 분들을 몰라 뵙고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제발 이 미천한 목숨들만은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촌장이 땅에 이마를 찌으며 피가 나도록 자비를 구걸했다. 무진의 눈동자에 찰나의 서늘한 기운이 스치며 당장이라도 허리춤에 검을 뽑아 그들의 무지한 목을 베어버릴 듯한 무서운 기백이 흘러나왔으나 서희가 조용히 무진의 옷깃을 끌어당기며 부드러운 미소로 만류했다. 서희는 먼지 구덩이에 엎드려 떠는 백성들을 향해 차분하고 기품 있는 목소리로 무지하여 지은 죄는 하늘의 벌을 피할 수 없는 법이나 짐승의 탈을 쓰고 숨어 지내야 했던 우리의 처지 또한 기구하였으니 너희들의 어리석음을 탓하여 무엇하겠느냐. 과거에 원하는 험한 산바람에 모두 씻어버릴 터이니 앞으로는 남의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핍박하는 오만한 짓을 멈추고 서로 도우며 착실히 살아가거라 라고 말하며 복수 대신 거룩한 용서를 베풀었다. 관용을 베푼 서희의 위엄 앞에서 백성들은 뜨거운 참회의 눈물을 쏟아내며 그들의 뒷모습을 향해 수없이 절을 올렸다. 장터를 지나 가파르고 험준한 산길을 직접 걸어오르는 동안 무지는 거친 돌부리가 서희의 고운 비단신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앞장서서 길을 다듬어 주었고 험한 계곡이 나오면 어김없이 그녀를 번쩍 안아 들고 건너며 한없는 애정을 과시했다. 마침내 과거 끔찍한 사륙극이 벌어졌던 산 중턱의 외딴 움막터에 도착하자 부서진 나무 기둥과 피로 얼룩졌던 흙바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흐드러지게 핀 아름다운 야생화 무리가 봄바람에 흔들리며 잔잔하고 평화로운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 칼날이 난무하고 짐승의 피 냄새가 진동하던 죽음의 땅이 자연의 자애로운 섭리 아래 모든 흉터를 치유하고 가장 아름답고 생명력 넘치는 보금자리로 기적처럼 변모해 있는 경이로운 광경이었다. 무지는 꽃밭 한가운데 우뚝 서서 과거 수령의 목을 치고 서희를 지켜냈던 그 참혹했던 첫날 밤의 핏빛 아수라장을 머릿속으로 잠시 떠올리더니 이내 가벼운 숨을 내쉬며 서희를 자신의 넓은 가슴으로 힘껏 끌어당겼다. 이 화려한 비단옷보다 뼛속까지 시린 눈보라 속에서 나으리가 묵묵히 덮어주시던 그 피 묻은 짐승 가죽이 제게는 천하에서 가장 따뜻하고 귀한 구원의 옷이었습니다. 서희가 무진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깊이 묻은 채 촉촉하게 젖은 목소리로 속삭이자 무진은 거칠고 커다란 손으로 그녀의 부드러운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내 평생에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모두 바쳐 그대가 다시는 차가운 눈바람을 맞지 않도록 굳건하고 영원한 태산이 되어드릴 것이니 이제 지난날의 모든 악몽은 잊고 오직 내 품에서 평온만 누리시오 라고 깊고 다정한 목소리로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두 사람은 꽃밭에 작은 제단을 마련하고 정성껏 챙겨온 맑은 술과 음식들을 올려 천지신명과 억울하게 죽어간 원혼들을 향해 깊고 경건한 절을 올리며 과거의 모든 끔찍했던 아픔과 원한을 바람에 흩날려 보냈다. 제를 마치고 산을 내려오는 길, 서희는 며칠 전부터 미세하게 느껴지던 자신의 몸 안에 기이하고도 신비로운 변화를 무진에게 수줍게 털어놓으며 작고 고운 손으로 자신의 납작한 배를 가만히 어루만졌다. 나으리 이 보잘것없는
제 몸 안에 하늘이 맺어주신 새 생명의 고동이 작게나마 뛰기 시작했사옵니다. 피바람 부는 복수의 굴레를 끊어낸 우리에게 천지신명께서 축복의 결실을 내려주신 듯하옵니다. 서희의 말에 무진의 커다란 두 눈은 경이로움과 환희로 번쩍되었고 그는 도성을 호령하는 호랑이 같은 무장이라는 체면도 잊은 채 아이처럼 기뻐하며 서희를 번쩍 안아들고 산길을 빙글빙글 돌았다. 도성의 본가로 돌아온 후 서희의 뱃속에 자리 잡은 새 생명은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났고 무지는 걸에서 돌아오면 칼을 내려놓고 가장 먼저 아내의 부른 배에 자신의 거친 뺨을 대며 태아와 다정하게 속삭이는 훌륭한 아버지가 될 준비를 마쳐가고 있었다. 차가운 겨울의 끝자락에서 피와 눈물로 씨앗을 뿌렸던 두 사람의 험난하고 참혹했던 여정은 마침내 가장 온화하고 찬란한 봄의 한가운데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단단하고 위대한 가족의 탄생이라는 기적 같은 결실을 앞두고 있었다. 잔혹한 흉계에 빠져 벼랑 끝에 몰렸던 연약한 여인과 혀를 끊는 고통을 감수하며 짐승으로 위장해야 했던 위대한 영웅은 지옥 같은 시련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기에 세상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완벽한 빛의 안식처를 스스로 쟁취해낸 것이다. 겉모습이 흉측한 벙어리라 하여 그 안에 숨겨진 진주 같은 고귀함을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짓밟고 조롱하던 무지몽매한 자들은 결국 스스로의 교만함에 갇혀 평생을 처절한 두려움과 후회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하늘이 내리는 엄중하고도 피할 수 없는 인과응보의 절대적인 섭리이다.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 백성의 고열을 짜내고 충신을 모함했던 역적 조규학 역시 참혹한 죽음으로 그 죗값을 온전히 치렀으며 진실은 아무리 깊은 흙바닥에 파묻으려 해도 결국 날카로운 싹을 틔워내어 거친 세상을 뚫고 나와 눈부신 꽃을 피운다는 불변의 진리를 온 천하에 명백하게 증명해 보였다. 가혹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고 묵묵히 시련을 견뎌낸 무진과 서희의 삶은 백성들에게 훌륭한 본보기가 되었다. 참혹한 피바람과 시련의 칼바람 속에서도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헌신한 무진과 서희 두 사람의 장엄하고도 애틋한 사랑 이야기는 가장 척박하고 버려진 산골짜기 땅에서 피어난 가장 눈부시고 고결한 연꽃이 되어 도성 백성들의 가슴 속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다. 세월이 흐르고 강산이 변하여도 사람들은 겨울밤 화로가에 모여 앉아 짐승의 탈을 쓴 내금이장과 대제학의 여식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복수와 사랑의 서사시를 끝없이 노래하며 후세에 전하였다. 그렇게 멸문지화의 나락에서 시작된 핏빛 여정은 인고의 시간을 지나 가장 아름답고 평온한 춘풍 속으로 스며들며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설로 역사 깊은 곳에 찬란하게 아로새겨졌다.